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은 찬양까지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찬양의 가사가 단지 가사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신앙 고백, 삶의 실천으로 이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 앞에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믿음 있는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지난 주일에는 무엇을 담을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오늘은 무엇을 볼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본문의 상황을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 두 나라가 엘라 골짜기라고 하는 한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전쟁을 벌이려고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때 전쟁은 각 진영에서 전쟁을 치르기 전에 대표 한 사람씩을 내보내가지고 사전에 대결을 시킵니다. 이 사람은, 대표로 나온 사람은 상대방을 향하여 나름대로 자신의 그런 어떤 전투 실력도 보여주면서 그렇게 이제 싸움을 북돋고 그렇게 전쟁의 이 분위기를 자기 편 쪽으로 유리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제 일종의 바람잡이 내지는 싸움을 이제 이끌어가는 대표로 블레셋 측에서 내보낸 장수가 바로 여러분도 너무너무 잘 아시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1뼘이요. 그러니까 골리앗의 키가 6규빗 1뼘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냥 맨몸으로 나오지 않고 무장을 했는데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비늘 갑옷은 물고기의 비늘이 아니라 물고기의 비늘처럼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붙여서 활동하기에 편하도록 만든 갑옷입니다. 그 갑옷의 무게가 무려 놋 5,000세겔이고 그의 다리에는 다리를 보호하는 놋각반을 따로 찼고요. 어깨 사이에 놋단창을 메었는데 창자루가 배틀째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따로 앞서서 행하는 그런 완벽한 무장까지 갖춘 거구의 용사였습니다. 여러분, 이 6규빗 1뼘이라는 이 신장, 키 사이즈를 오늘날의 도량형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한 규빗은 성인 남자의 팔꿈치로부터 손끝까지의 길이를 말합니다. 약 45cm 정도 되는데 6규빗이면 6 곱하기 45cm, 그래서 270cm가 되고요. 거기에 한 뼘을 더하니까 약 20cm 정도 더하겠죠. 그러면 290cm, 거의 3m에 육박하는 거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거구의 사람들을 간혹 이제 TV를 통해서 보잖아요. 저는 예전에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씨름 선수였던 이봉걸 선수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NBA를 보면 미국 프로농구 이제 NBA를 보면 거기는 2m가 넘는 선수들이 질비합니다. 중국 출신의 이 NBA 선수 중에 야오밍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의 키는 2m 31cm예요. 그리고 제가 젊었을 때 한참 NBA에서 날렸던 선수 중에 하나가 샤킬 오닐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는데 이 친구는 키가 2m 16이고요. 몸무게가 150kg입니다. 그런데도요, 얼마나 날렵하게 코트를 휘젓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별명이 공룡이라고 불릴 정도였는데 제가 180cm잖아요. 작은 키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그런 선수들 옆에 서면요, 저는 어린아이 같아요. 그러면 이 NBA의 2m가 넘는 거구들하고 골리앗하고 한번 비교해보면 또 어떨까요? 제가 그 선수에 비하면 아기 같을 텐데 골리앗에 비하면 이 친구들은 또 역시 어린아이 같을 겁니다. 그 정도로 거구의 체격을 가진 사람이 바로 골리앗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꾸며낸 얘기는 아닐까? 실제로 이런 거인이 존재했을까? 일단 성경의 기록을 보면 창세기 6장 4절에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네피림을 성경은 대장부라고 번역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 당시 유명한 고대 용사들을 일컫는 말이었고 아마도 학자들의 추측에 의하면 이들이 바로 거인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창세기에도 등장하지만 사무엘하 21장을 보면 골리앗 외에도 이스비보눕 그리고 삽라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또 다른 거인들이 등장하는 걸 보면 실제로 이런 거인족이 실제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록만 놓고 보면 이들의 대충 대략적인 키는 3m 정도, 몸무게는 한 200kg 이상이 나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골리앗이 바로 이런 엄청난 체격을 가진 거구의 용사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골리앗과 비교했을 때 이스라엘의 지휘관인 그 사울 왕의 신장은 어느 정도였을까? 또 앞에 사무엘상 9장 2절을 보면 사울의 체격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남자들의 평균 신장을 한 1m 70 정도로 본다면 거기에 어깨 위만큼 더하니까 최소한 30cm 정도가 더 클 겁니다. 그러면 1m 90cm 정도 되는 체격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당시 평균 신장이 지금보다 많이 작을 텐데 그 당시에 1m 90cm였다고 그러면 엄청나게 큰 체격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조차도 골리앗과 비교하면 정말 어린아이 같았다는 거죠. 게다가 그 3m 가까운 거구가 완전 무장을 하고 그리고 무기를 들고 있고 그리고 싸움을 북돋는 장면에서 단지 말만 떠벌린 게 아니라 자기가 들고 있는 칼이나 창을 휘두르는 모습을 보면 웬만큼 싸움 실력도 갖추고 있다고 볼 때 당연히 누구라도 골리앗을 보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전쟁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저는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세대입니다. 그냥 군대에 있을 때 몇 번 총 쏴본 게 전부인데요. 실제로 전쟁이 벌어진다. 그러면 목숨 걸고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한 번 죽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벌어지면 누구라도 당연히 위축되고 긴장할 수밖에 없는데 블레셋 진영에서 거구의 용사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싸움을 걸고 있는 걸 보고는 사울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같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전쟁은 본격적인 전투를 벌이기 전에 각 진영에서 대표 용사 한 명씩 내보내가지고 그 용사들끼리 맞대결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맞대결에서 우리 측의 용사가 승리한다면 당연히 우리 편의 사기는 올라갈 것이고 상대편의 사기는 떨어질 겁니다. 전쟁 자체가 이 두 용사에게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당시 이스라엘에도 사울왕을 비롯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 그리고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 이런 용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골리앗과 맞대결을 하겠다고 나서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무섭고 두려운 상대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 두려움이 이스라엘 군대 전체로 퍼져가지고 모두가 굴과 웅덩이에 숨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장면은 어디선가 본 거 있지 않습니까? 뭔가 내가 겪지 않았는데 또 뭔가 익숙한 상황인 것처럼 느껴지는 걸 데자뷰라고 하잖아요. 이 본문에도 데자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민수기 14장의 가데스 바네아의 보고 사건과 똑같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12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를 뽑아서 12명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두루 정탐하고 돌아와서 가데스 바네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곳에서 보고회를 열잖아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한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두루 정탐하면서 그때 목격했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인족들을 보았고 그들이 살고 있는 크고 견고한 성읍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10명이 이구동성으로 그 땅의 사람들은 다 네피림 같은 거인들이고 그들의 성읍은 견고하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이렇게 절망적인 보고를 하게 되고 이 절망적인 두려움이 이스라엘 전체에 다 퍼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광야에는 계시고 지금 이들이 정탐한 가나안 땅에는 계시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그것 하나님의 통치 영역입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거인족들을 보면서도 정작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인족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크고 강하신 하나님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절망적인 두려움으로 이어진 겁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동일하게 거인족을 보았지만 그 거인족을 넘어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크고 강하신 하나님을 계속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거인족,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 땅은 우리 땅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무엇을 볼 것인가 하는 이 시선의 차이가 죽는다와 밥이다라고 하는 엄청나게 다른 결론의 차이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거인족을 본 사람들은 죽는다 그랬고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밥이다라고 말을 한 거죠. 그리고 자신들이 내린 결론대로 죽는다고 말했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었고 밥이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은 자신들의 말대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을 볼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는 걸 누가 강요하지 않아요. 시선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시선의 대상을 내가 결정할 수 있는데 그것이 철저히 나의 몫이고 그래서 내가 무엇을 보는가 그 시선의 방향이 결국은 내 미래를 결정하게 된다는 거죠. 보세요. 10명의 정탐꾼은 자신들의 시선을 가나안 땅에 있는 거인족들에게 고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것들과 자신을 비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거인이 되고 자신들은 메뚜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죽음의 땅이 되어버렸죠. 물론 이들이 헛것을 본 건 아니에요. 분명히 거인족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크고 견고한 성읍이 존재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가나안 땅의 거인들을 보면서 정작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크고 강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거죠. 왜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됐냐면 시선이 거인족들에게 고정이 되는 순간 더 이상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이 손바닥을요 내 눈에 가까이 되면 될수록 내 앞을 가립니다. 내가 아무리 내 앞에 크고 강하신 하나님이 계신다 할지라도 그렇게 내가 어떤 사물에 집중해서 그거 고정시켜버리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결과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죽음의 땅이 되었고 그들이 내린 결론대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계속 보았습니다. 거인족들이 아무리 크다 해도 하나님보다 클 수 없잖아요. 하나님에 비하면 개미만도 먼지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거인족들은 그들이 아무리 크다 한들 모두가 다 밥으로 보였습니다. 배고플 때는 밥이 클수록 좋잖아요.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그래서 골리앗이 크면 클수록 좋은 겁니다. 그 결과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가나안 땅은 거민을 삼키는 죽음의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이 되었고요. 그 땅을 능히 취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른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엎드려지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 땅을 유업으로 받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또 아셔야 될 것이 골리앗은 일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내 앞길에는 수많은 골리앗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그 골리앗은 계속해서 우리를 위협하고 두렵게 만들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골리앗을 바라보면 우리는 계속해서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골리앗을 만날 때마다 두려움에 빠지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겠습니까? 평안한 인생이겠습니까?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골리앗과 상관없이 크고 강하신 우리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골리앗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우리의 밥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그 골리앗 같은 고난들은 오히려 축복의 기회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을 골리앗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고정시켜서 여러분의 그 위기를 축복으로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사울을 포함한 이스라엘 군대는 마치 가데스바네아의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골리앗과 자신들을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메뚜기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치명적인 실패의 원인이 바라봄의 대상이 잘못되었던 것인데 지금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도 바라봄의 대상을 하나님이 아니라 골리앗에게 고정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스라엘의 내도란 용사들이 다 함께 있었지만 그들 역시 시선을 골리앗에게 고정시켜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오직 한 사람, 이제 우리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소년 다윗만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골리앗에 비하면 나이도 한참 어리고 체격도 엄청 왜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없이 골리앗을 상대할 수 있는 비결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한 번은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를 건너가셨다가 홀로 기도하시려고 남아 계시고 제자들을 베어 태워서 먼저 바다를 건너가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주님을 놔두고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가는데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끙끙댑니다. 몇 시간 동안, 새벽 2시가 될 때까지 몇 시간 동안 그 파도와 싸우면서 끙끙대고 있었습니다. 그걸 아신 우리 주님이 기도를 이제 끝내시고는 바다 위를 걸어서,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를 향하셨습니다. 한밤중에 바다 위로 주님이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놀란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여 바다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라고 말을 했고요. 주님은 걱정하지 말고 걸어와라 그러십니다. 그 말 한마디 믿고 베드로가 주님 바라보고 배에서 뛰어내려 바다 위를 걸어가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을 제외하고 이 세상 어느 누가 그 깊은 바다를 걸어보았겠습니까? 제 아무리 믿음 좋은 그 어느 누구도 바다 위를 걸어본 사람이 없습니다. 유일무이하게 베드로만 바다 위를 걷는 짜릿한 경험을 했죠. 하지만 그 짜릿하고도 놀라운 체험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보다가 바람을 본 겁니다. 그 순간 베드로의 마음에 의심과 두려움이 생겼고 베드로가 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과 30절입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베드로가 주님을 볼 때는 깊은 바다도 물리적으로는 사람이 걸을 수 없는 그 바닷물도 그리고 불어치는 그 풍랑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보던 시선을 바람으로 옮기니까 그만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이나 하나님께로부터 시선을 세상 가운데로 옮기는 순간 그것은 골리앗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를 두려움으로 위협해 옵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을 본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믿음을 뜻하는 거예요. 믿음이 시선이고 시선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본다면 믿음이 있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다른 것을 본다면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믿음이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시선의 여부가 믿음을 드러내는 것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실제로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자꾸만 골리앗에게 시선을 빼앗기면 그 결과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고 골리앗에게 우리가 함몰이 되어서 끝내는 주눅이 들고 두려워하다가 패배하고 맙니다. 골리앗만 계속 바라보면요, 여러분, 골리앗은 한없이 커집니다. 나는 한없이 작아집니다. 문제가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에 있잖아요, 봉착해가지고 그 문제 계속 우리가 이렇게 이 문제에만 집착하게 되면 문제는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커져가지고 문제가 나를 삼켜버립니다. 분명한 건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때부터 골리앗은 한없이 작아지는 거예요. 문제도 한없이 작아지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골리앗보다 크시고 문제보다 크시죠. 그 어떤 대적보다 강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그래서 무엇을 볼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시선의 여부가 내 삶의 평안과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거든요. 우리가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주님 한 분만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라고 고백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정말 훌륭한 믿음의 고백인데, 그런 고백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내가 보는 대상이 무엇인지, 누구인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들려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요, 남편이 5번이나 바뀌었고 지금도 다른 아내가 있는 다른 남자와 살고 있어요. 그런 수치스러운 자신의 삶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만큼 자기를 따갑게 바라보는 시선을 의식하고 있는 거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싫고 부끄러워서 사람들이 전혀 나다니지 않는 한낮의 태양볕이 뜨겁게 내리쬐는 그 정오에 어쩔 수 없이 물을 길러 우물가로 나갔습니다. 시선이 세상과 사람에게 고정되어 있을 때 이 여인의 모습이 이랬어요. 그러다가 이 우물가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메시아이심을 깨닫고 드디어 이 여인의 시선이 세상 속에서 주님으로 바뀌었죠. 그랬더니 더 이상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 그 따가운 시선이나 비난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삶의 형편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물을 기르러 왔던 그 물동이를 우물가에 버려두고 동네 한바퀴로 뛰어들어가 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서 보라, 그렇게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녀는 더 이상 불행한 여인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며 숨어 살던 여인이 아닙니다. 이제 이 여인에게는 진정한 평안과 행복이 주어졌습니다. 더 이상 숨어 살던 여인이 아니라 당당한 이 마을의 일원이 되어 그렇게 어깨를 펴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시선을 세상에서 주님께로 옮겼을 때 일어난 복된 전환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 중에서 유일하게 의도적으로 시선을 하늘로 향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내가 땅을 볼 것인가, 하늘을 볼 것인가, 내가 사람을 볼 것인가, 하나님을 볼 것인가, 내가 문제를 볼 것인가, 문제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를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선은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파송의 찬양으로 부를 노래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인데, 이 찬양은 시편 121편을 노래로 만든 겁니다. 시편 121편은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질문, 이 기도가 나오게 된 그 배경을 보면 아마도 이 시인은 수많은 골리앗으로 둘러싸인 것과도 같은 그런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문제에 지금 맞닥뜨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하고 싶은데 사방을 둘러보아도 도움을 얻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으로 시선을 옮기죠. 사람들은 저 산이 영험하다고 하는데 저 산에 가서 빌면, 저 산에게 빌면 내 문제가 해결될까? 그게 세상의 생각이라면 이 시인은 그런 모든 세상적인 생각들을 다 물리치고 이렇게 결단하죠. 2절입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 나의 도움은 저 신령해 보이는 산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저 산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리라. 이게 시인의 결단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인의 결단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바로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나의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원래 성경 본문에는 너를 지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를 향하신 말씀이니까 나로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서 모든 환난도 면하게 하시고 우리 영혼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거예요. 그게 시선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볼 것인가? 그 결정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그것이 내 인생과 미래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왕이면 우리가 땅 대신 하늘을 보고 사람 대신 세상 대신 하나님을 보고 문제 대신 문제를 해결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볼 것인가를 그래서 분명히 결정해야 됩니다. 골리앗을 볼 것인지 하나님을 볼 것인지를 결정하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보는 대신에 하나님을 보기로 결정했고 그래서 담대하게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골리앗 대신에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평안과 담대함을 통하여 평안하고 복된 삶을 넉넉하게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골리앗이 아닌 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 하나님께 고정하여 믿음의 사람이 되어 담대하게 평안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